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1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있기를,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생명보자기로 쏴주시고 독수리의 편 날개로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들 꼭 경험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고란되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서 11장 7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의인의 삶은 구원의 삶이라, 의인의 삶은 구원의 삶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그 삶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악인이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 왜 그러느냐? 7절 하반절 보십시오. 불의의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갖고 있었던 그 소망은 불의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이 불의의 소망은 이거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명을 어기며 사는 그런 악한 자, 그런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자기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그런 소망이란다 할지라도 그 소망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악인의 소망이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이고요, 육신적 쾌락이며 그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그저 지나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열매가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내 육신적인, 내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지, 아니면 내 육신적인, 세상적인 내가 원하는 바에서 끝나는 것이,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서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고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영원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참 짧습니다. 올 한 해만 한번 놓고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그렇게 힘든 이 한 해를 보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시간이 다 흘러버렸고, 벌써 이미 10월로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10월로 이제 지나가게 돼요. 월삭 새벽 예배를 함께 성전에서 드는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렇게 쉬 지나가 버렸습니까?
더욱이 악인이 하나님의 징벌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 악한 자가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소망이 끊어짐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지요. 예, 정말로 악인이 떵떵대고 잘 살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들이 죄 짓고 악한 짓을 했던 것들이 다 숨겨진 것 같지만 백일하에 다 드러나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역사 안에 감춰진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고 살았어도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죄송합니다만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결코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제가 참 이 찬양 짧고도 굵지만 너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제 마음이 흔들릴 때 저는 이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코람되어 이 믿음 절대로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때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이 삶 가운데, 이 걸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참 바보 같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그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만족함이 없다 하여도 오직 주님 뜻대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날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도 인정해요.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의인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구원 얻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룰 것입니다. 오직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길로 가지 맙시다. 그 길은 눈에 보기 좋아도 필경은 사망과 패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또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행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기름진 복들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몰라준단다 할지라도 세상 등지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더 잘 되면 모두가 즐거워하지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저 사람 참 너무너무 잘 됐다.
내일처럼, 그쵸? 막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불편을 주고, 예, 내게 해를 끼치기만 했던 그런 사람. 어때요? 그 사람이 망하면 아이고 쌤통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는 맙시다. 예, 그러지는 맙시다. 악인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가서 손잡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게 해를 주고 악하고 전혀 유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은 외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뻐 외친다고까지 성경 말씀하지요. 참 세상은 있는 대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오히려 주의 마음은 그런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도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정말 의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 주님의 날 주 앞에서 예배함으로, 그렇습니다, 주의 정신을 온전히 분받아서 세상에 유익한 자들이 되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의로운 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악한 자의 거짓 입술에는 그 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대합니다. 손익을 따지기 전에 모두에게 유익한 선을 먼저 고민할 줄 아는, 내게 무엇이 유익인가, 내게 무엇이 해가 되는가,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무엇이 유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다는 그런 자들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의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돼 가고 있는데 전혀 반성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다시 또 광화문 집회를 하겠다라고 들어서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제재하는데도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쁜 생각과 그리고 그걸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특히나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인지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전 예배가 멈춰질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겠느냐, 그건 세상이 지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 참 많았습니다. 저도 또한 그런 마음들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교회를 질탄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려버리고 있어요. 이런 사태 어찌합니까?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거짓 입술 때문에, 악한 자의 입술 때문에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잠잠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 없는 자들은 이웃을 멸시하고 속닥거리고 험담하고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험담하지 않길 바랍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의롭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조금은 억울할 수 있어도 여러분 자리에서 특히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는 입술이에요. 그 찬양의 입술에 어찌해서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입술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참다가 결국은 폭발해버리죠. 근데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결국은 그 무리바 사건, 그렇죠? 민수기 10장에 그 무리바 사건 때 그 무리바에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내어 주라라고 말했어요. 선한 입술로 성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위로하라고. 도움 주라고.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 패역한 너희여,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이제 토로하니 하나님은 그 한 번 때문에, 그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가나안 땅 못 가. 너는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힘드시죠? 그런 사랑하기 우리도, 그렇죠? 그러기에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간 그런 입술로 범죄했다 할지라도 바로 돌아서고 주님께로 돌아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말씀에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오늘 주님의 날 결단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준단다 할지라도 세상 등지고 나는 주님 십자가 바라보겠다라는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말씀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실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죠. 생각이 없다. 그 생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행동을 하는 것도 악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 지혜롭다라는 거, 지혜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지혜의 마음이 없는, 생각이 없이 어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즉, 그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지혜의 마음이 없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란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룰 수가 없겠지요. 오죽하면 예수쟁이라 하겠습니까? 예수의 생각과 방법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오직 예수를 외치니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예수쟁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의 생각만을 가득히 담아서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3절에 한담. 자, 이것 또한 역시 헐뜯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한담한다. 남을 헐뜯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할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신의 흠은 보지 못하고 남의 흠만 들춰내고 그렇게 보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 절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려 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에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리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대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는 작은 티만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조금은 좀 감춰줄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좋은 말로써 인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설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무안을 주고 그렇게 문제를 들춰내려 하는 것,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다른 이들에게까지 한담을 한다는 거예요. 막 그의 비밀을 막 까발리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악한 행동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 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주님께서는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을 세리와 구별하여서 그렇게 자신의 경건과 도덕성을 자랑하며 독배가듯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자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자는 항상 자기의 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죄의 허물,
오죽하면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내가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예. 알고도 지은 죄는 더욱더 문제지만 모르고도 지은 죄도 분명히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경건과 도덕성을 자랑하며 독백하듯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자랑이지요. 남들 들으라고.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그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과 전에 축원합니다. 회개할 줄 아네.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가지 손가락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저 하늘에 나붓기도 기도하듯이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분명히 누구야라고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러니 세상 수많은 신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원하는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평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무엇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 뜻대로 해주지 않아도 나는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죄예요, 죄. 가장 높은 손가락, 그렇죠? 나의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하였음을. 예, 내 죄나이다. 내 잘못이에요. 예. 혹은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 참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용서를 먼저 하나님께 죄인임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의 기도를 우리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매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유하십시오. 이 자유하라고 하니까 실수한 것까지 사람들한테 나는 아버지 앞에 나는 자유한다. 난 용서받았다. 이것 또한 잘못된 거죠. 우리의 잘못된 것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 앞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 또한 역시 우리는 언제까지 그 사람 용서할 때까지 이해해 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런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난 당신한테 자유한다?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이해를 구하는 것은 맞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들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위로의 말씀을 받게 된다 한다면, 자, 그렇단다면 그 예전의 삶에 매여있지 말라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망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란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인에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손을 가렸더니 안 보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싼 거예요. 하지만 벗겨지면 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주 앞에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감춰진, 그렇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죄악된 삶에 그러나 다시 눌러앉지 말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인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더욱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기쁨의 삶을, 주님의 기쁨 안에,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욱더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 또한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욱더 밝아지고, 우리 진목교회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를,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진목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참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때, 주님의 날에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진목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3장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여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여, 세상 일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음으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세상이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우리 아버지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생명들을 아버지 살려낼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